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자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은 그 나라 그 백성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여리고성 소리만 치더라도 우르르 하고 무너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그 땅에서 도적질하고 노력하고 하라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만 외치더라도 이중 성벽의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게까지 하심은 아간이 시날산 외투에 눈이 어두워서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 집에 숨겨두고 아무 일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이제 땅 배분을 마치고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신 목적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 군대들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300명 용사로 이기게 하신 목적은 기드온이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사사기 8장 29절입니다. (376면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벤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300명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도적질한 거나 기드온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 아들 70명을 낳고 그것도 부족해서 숨겨놓은 첩의 몸에서 또 아들이 날 정도로 이게 뭐 아간이 자기 집에 은근보화 숨겨놓은 거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은 이 단지파 미가의 집에서 그 미가의 집에 가서 그 레위 소년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빼앗고 또 미가 집은 그 어머니가 은 없어졌다고 저주를 했더니 자기 아들이 가져갔어. 그랬더니 그 저주의 기도를 철회하고 아들에게 은을 줬더니 아들이 그것을 또 에봇으로 짜가지고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이 사람들과 또 베냐민 지파 뭐 서로 막 또 싸움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안타까운 것은 이 레위인의 첩 12토막 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가 600명으로 짜부라들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은 그 나라 그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국 시대에 그 사사기 제일 끝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이 아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자기들의 마음, 병든 마음이 신호등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신호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참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땅에서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심겨진 인물이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혜성 같은 인물이 룻이라는 거예요. 룻은 여러분 룻기죠. 룻기 찾으셨죠? 룻기 2장 11절. 룻기 2장 11절에 동그라미에 쳐두기 바랍니다. 사사시대까지 이렇게 룻과 같이 그 나라 그 땅에서 그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이외에 누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룻기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하기 위하여 나오미를 붙들고 나온 그 믿음의 경주,
그리고 그 땅에 와서도 남편이 죽은 후에도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그래서 2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 룻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는 그 땅에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그래서 그 여인의 허리에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 부하스를 만나서 오벳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오벳이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왜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으셨는가?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지막 과제입니다. 마지막 과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다윗이다. 그래도 다윗이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이 되어서도 그 아무나 임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임금으로 부르신 이유는 더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들 어떻게 했는가? 참 선한 왕이 별로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고 그냥 없어야 될 것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할 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해. 아직도 옛사람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치 않는 탐욕과 탐심과 정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면 항상 불편합니다. 그걸 만족시키지 못해서 오늘도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약 성경에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므낫세를 주목해야 하고 요시야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5절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전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르라고 히스기야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나갔던 아하스 일령편을 뒤로 10도 물러나게까지 해서 므낫세가 태어나게 하나님이 이르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므낫세가 이어가야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찾자는 이유는 33장 6절 때문인데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 부분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의 열매는 상급으로 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이 짓 하라고 므낫세에게 왕자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자식들을 잘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도록 뒷받침하도록, 그게 왕이 왕자들에게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가지 므낫세,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인데 이게 누구를 향하는 것인가?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는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몰래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드리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 성경 같으면 역대하 33장 5절 6절 옆에다가 역대하 7장 1절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를 임금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역대하 7장 1절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성경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이게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은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역대하 7장 1절, 예배소 4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역대하 33장 5절 6절 정반대입니다. 므낫세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는 다니지만 못된 것을 골라서 하며 다니는 성도들이 되지 말도록 내 안에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우리는 그 뒤에 역대하 35장 1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왕위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요시야 왕과 같이 35장 18절 역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성경 같으면 예배소 5장 8절 10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렇게 적어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왕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나라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쭉 보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매들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들요. 예수 믿으면 구원 천당이다. 뭐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성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 생활 많이 하신 분은 달라요. 뭐가 달라지느냐?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한 첫 번째 기적이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목적인데, 이 요시야 임금은 성전도 퇴락해가고 말씀이 어디 있는지 구석에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그 할아버지 문화세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더럽게 죽던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했더니 먼지 구덩이에 쌓여있던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해독하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를 통하여 듣게 되면서 이거 하나님께 바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온 백성이 사무엘 이후부터, 사사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드린 일이 없다. 이게 부르신 목적이죠. 부르신 목적. 거기에 그 나라 그 땅에 심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그게 하늘에 있는 것들로 땅에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골로새서 이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1장 21절, 전에는 악한 행실로 누구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애굽 바로의 백성이 되듯이 죄의 종이 되어서 있던 자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여야 합니다. 전부야. 이것을 자기 성경 같으면 그 옆에다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믿음 지키면서 안에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인 우리가 육체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하는 예모로 단장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다운 그것을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서 신의 성품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면의 속사람을 그렇게 많은 열매로. 그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썩어져가는 육신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것들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이게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들을 끊임없이 그냥 싸우는 거. 요수와 장수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군사들로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에베소 1장 18절에서 뭐라 그러나,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그 뒤에 한 두세 장만 뒤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목적은 뭐냐? 아주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자기 성경 같으면 그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 다음 말씀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할렐루야.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생활을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자, 영성훈련, 내면의 영성, 이걸 아주 그냥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소 1장 18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소 몇 장이라고요?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안이 열려져야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 부활에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은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귀신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태의 열매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산채로 잡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것을 의심하는 것은 므낫세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고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부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면 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를 하는 그 나라 그 백성이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한데요. 오늘 아침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아침 마지막 두 군데 차고 새벽기도 끝내겠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경 줄 쫙 끊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다음 말씀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이 이르려고 하노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면 구약에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에 심으실 것입니다. 내 해골을 반드시 약속된 땅에 묻어주시오 했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옆구리에 요셉의 해골을 끼고 나왔다. 그 요셉의 해골을 왜 끼고 나왔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겜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골을 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그래서 모세 육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땅에 심으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목적은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쫙 성경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기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죽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자꾸 그 은사들을 저버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어라,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에다가 절제,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여러 가지 하늘에서 원하는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맺도록 하는 것인데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한 자로 남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로 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한 것이 그분의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좀 귀찮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쫙 알면 이게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질 겁니다. 아침에 찬송가 우리가 성령의 은사 마지막 4절 2번 불렀지요. 196장에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날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성령의 것들로 우리 자꾸 열매 맺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죽어도 살겠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구약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두루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여러 가지 열매와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갖는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의심, 므낫세가 아들을 죽이듯이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서 주의 말씀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